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괴로움을 이긴 용기,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괴로웠는데 용기가 생겼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이긴 용기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겪은 큰 고난의 이야기인데,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전쟁터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제 아말렉이 침략을 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불타고 폐허가 되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그 집들은 다 잿더미가 되고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 황당한 현실 앞에서, 이 큰 시련 앞에서, 다 잿더미가 된 그런 시련 앞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땅을 치며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인해 분노로 바뀌었고, 모든 화살이 그 지도자 다윗에게 이렇게 간 상태에서 다윗을 돌로 죽이자, 때려 죽이자, 그 동료들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많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겹쳐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장막이 모두 불이 타게 되고, 부모님, 아내, 자녀들 모두 포로로 잡혀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고, 그동안 아마도 1년 4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모았던 재물과 가축을 모두 빼앗겼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사를 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 600명이 또한 다윗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위기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됐는데, 다윗은 그 시글락이 불타서 주저앉은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롭게 그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한 시작의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자 하는 시작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6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까 읽은 대로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ound strength라 그래가지고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했다. found strength.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능력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의 하나님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다 잿더미가 됐는데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알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걸로 회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저는 다시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 자,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우리가 이렇게 아말렉이 이제 시글락에 침노를 했는데, 보통 침노를 했다면 사람을 죽여야 마땅하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이전에 그 시글락에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복수심에 죽여야 마땅한데 안 죽이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연약한 여인들이고 대항할 힘도 없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치가 있으니까, 팔아먹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끌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끝이죠 뭐.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다시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배후에 계시죠. 우리 예배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예요. 살고 죽음이, 흥하고 망항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다 사로잡아 간지라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앞에를 조금 더 살펴봤었어요. 거기 이제 사무엘상 29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밀하게 도우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글락에 1년 4개월을 있는 동안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을 쫓아가지고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하고. 아주 난처한 입장이에요. 근데 아기스 밑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빼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의 그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출정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해요.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이 죽인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 나면 저 편에 서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방백들이 반대하여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방백들이 반대하는 기막힌 변수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면도 세웠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됐는데, 아기스 왕이 뭐냐면 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새벽같이 출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같이 떠나라.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일찌감치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3일 걸린 거예요. 다 합쳐서 만약에 전쟁에 참전을 했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도착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 말로.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왕이 새벽같이 출발하라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오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기막힌 변수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18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걸 도로 찾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고, 20절 다 찾았고, 이 다 찾았다는 게 4번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역대상 29장 11,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모든 게 있어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뭐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뭐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윗이 힘입은 하나님은 누구냐? 이 주권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권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지금도 우리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신, 어디 가도 거기 계신, 참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의 심령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힘입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고난을 통해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1년 4개월 블레셋 땅에 있는 거 주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고통스럽다고 떠난 거예요. 1년 4개월을 거기 있는 거 주님 뜻 아닙니다. 주님은 다윗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돼야 돼요. 그걸 원하시고 계셨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 너는 있어야 된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마음에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는 사울 손에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약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약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약해진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막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뒤져가지고 나를 찾다가 단념하면 나는 이제 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거야. 고생이 끝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데리고 간 겁니다. 600명을 데리고 이분들도 똑같이 고생하는 거죠. 지도자와 함께 600명이 다 같이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 이겁니다. 선지자도 미리 말도 해줬고 그리 가지 말아라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상책이에요. 그렇게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1년 4개월 전에도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까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 품에 있을 때인지요. 주님과 함께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말짱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눈썹도 끝을 잊질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도 안전치 못해. 아니면 무슨 절벽 꼭대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게 안전치 않아요.
요새 아주 대단한 요새에 있어도 안전치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의 앞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겁니다. 든든한 집을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싸서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걱정이 생기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망친 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생명싸개로 싸주셔야 되는데. 아멘이죠? 주님이 싸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비갈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10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정예의 용사 3,000명 데리고 잡으러 왔어요. 저녁이 된 것 같아요. 밤이 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들이 자고 있을 때에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가보자. 자고 있는데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싹 빠져나옵니다. 죽이자 그랬는데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왔거든요. 아무도 알아차지 못해 3,000명이 다 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래도 아주 잠기가 밝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잠기 밝은 사람도 못 알아차렸어요. 2명이 왔다가 가는데 창을 들고 물병을 들고 자기 주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니 위험했는데도 아무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거는 7중 8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없었고 깊이 잠들게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 모든 상황을 3,000명을 잠재우시려면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잠재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달력 7월달 성구를 1층에서 우연히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쐬다가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 그래요. 사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써먹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네 모든 길에 천사들을 명해서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의 종인 나를 위해 곳곳에 돕는 천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천사들 또한 주님께서 참 오늘 찬송의 은혜가 되잖아요. 참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천사도 보내주시고 사람 천사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도움들이 있고. 다윗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3편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판단 미스를 하고 1년 4개월 동안을 주님이 원치도 않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폭삭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날 좀 쳐다봐라는 사인입니다. 이제 나 좀 쳐다봐라. 세상만 보지 말고 나 좀 쳐다봐라. 내게로 좀 돌이키면 안 되겠니? 내게 기도를 드리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따라잡으면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안에 능력을 발견하고 모든 걸 회복시킬 걸 믿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아니셨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던가?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시던가?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길이 있을 거야. 길을 여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자, 힘을, 이제 주님을, 그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떠나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믿는 거죠. 다 버릴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막 600명이 돌로 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런 믿음.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돈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거짓말도 좀 제법 했어요. 속였어요. 아기스 왕을 속여야 됐거든요. 거짓말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아기스라는 왕 사람을 의지했고, 그 밑에 시글락을 받았고, 뭐 집도 받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끔찍합니다. 저 자식 뭐 할 것을 다 죽었을지도 모르고 다 노예로 끌려가서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힘을 주신 거죠. 네, 다시 일어났어요. 모두 다 찾아왔어요. 다윗이 회복된 거죠.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돌아오는 거예요. 1년 4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 되시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자리로 돌아오고,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해져 풍부해,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공부와 모든 것에 처하는 비결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힘입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굉장히 지금 바쁘고 빨리 그 찾아가야 되고 빨리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육의 충동은 우리의 육의 충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행동해라.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시가 급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힘입겠다. 기도를 하겠다. 육은 빨리빨리 행동해. 지금 시간 없어. 빨리 가서 찾아와야지. 부모님 어떻게 될지 모르. 빨리 찾아와야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예스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움직일 거야. 지난번에는 내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내 마음에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이젠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with God,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다윗은 이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쳐다보는 다윗이 이제 1년 4개월 엉뚱한데 막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하나님만 쳐다보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이고 참 잘한다. 아이고 참 잘한다. 도와줄게. 팍팍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다 찾아올 수 있어. 8절을 보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거다. 하나님은 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잡는 건 물론이다. 도로 찾아올 것이다. 다윗과 하나님의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꿍짝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안 맞아 떨어져서 엇박자가 났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당기시는데 엇박자가 나는데, 지금 이제 꿍짝이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이게 막 되는 중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되는 중인 겁니다. 주와 같이 이제 길 가는 게 되는, with God, 주님과 함께. 다윗이 사력을 200명을 그 부솔신에 머물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가서 꼬박 이틀 동안을 이게 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도로 찾아올 거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김 빠지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죠. 다윗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여 쫓아가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찾아오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다가 안내 자땅만 되잖아요. 애굽 소년, 아말렉 주인이 버려버린 애굽 소년, 지쳐있는 그 친구가 다 인도를 해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이제 다윗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기도를 하고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관대해지지요. 11절 11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요. 16절에 19절에 보면 도로 찾아오지요. 20절에는 리더십이 회복되지요. 돌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다윗이 한 거라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을 높여주고 있어요. 리더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21절에 25절에 보면 분배 법칙을 세우지요. 26절에 31절에 보면 전리품을 고마운 사람들 다 나눠 보내는, 그리고 2장이 30장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분이도 다윗은 금방 하루살이고 주님을 힘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4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첫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을 힘있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생명줄인데 우리 예배가 온전히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창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되도록 시편 127편 4절 말씀대로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처럼 주님의 뜻에 명중하고 멀리 날아가는 좋은 튼튼한 화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반년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4가지를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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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주께 있습니다. 살고 죽음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배가 성도의 생명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특히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성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젖바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창성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헤아려 감사케 하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반년을 주의 은혜 간에 살아 우리는 인내하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